등장인물을 보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앞에 수사가 붙어 있죠. 그 설교 제목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9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그 등장인물로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또한 1절 초두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서는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눈먼 채로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그 맹인과 그리고 그 맹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윽박지르고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군중들 그리고 또한 그 맹인을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확정 편향과 사회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그 아들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질질 끌려갔던 그 맹인의 부모들과 이렇게 아마 이 9절에 요한복음 9장에 그런 군상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언제나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비천해 보이고 또한 그 인간들이 연약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자기 앞에 생의 주인공임을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저쪽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보신지라 하는 이것은요, 우리 여러분도 운전해보면 알지만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붉은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불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그 빨간 불을 지나가 본 적 있죠. 그때 보긴 봤습니다. 빨간 불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치료 받아본 적 있죠? 그 보는 것, 눈은 뻔히 뜨고 있지만 보긴 봤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사는 게 태반이 그렇게 보면 살더라고요. 왜? 우리의 관심이나 사랑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서 그 관심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관심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관심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관심을 보여주고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인지하고 품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 보여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맹인만 예수님께 보여졌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 많은 그 보는 거에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랬습니까? 근데 그 이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제자 맹인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죠? 참 이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맹인이라면 그의 형편을 좀 더 공감하고 그래서 그를 아끼고 그 맹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뜸 저 맹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고 근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형편을 당하거나 또는 힘든 삶을 보고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할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보고 인지하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인생이 죄 때문이고 그 인생이 후발주자라든가 지질하다든가 부족한 인생 아니다. 그가 비록 맹인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거나 불쌍한 사람 아니다. 그들은 죄인 아니다. 다만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싶어 하시죠. 그러므로 맹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당신이 귀한 피조물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과 뒤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네요. 헬렌 켈러 편지에 보면 헬렌 켈러의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의 말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는 겁니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단언컨대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못했죠.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 만나고 해가지고요 그 삼중고를 이겨냅니다.
그의 그 영화를 보면요, 연출한 거 보면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어린 영혼 헬렌 켈러 고집불통이죠. 말할 수 없고 들리지 않고 안 보이는데 그가 무슨 어떤 교제를 하고 수수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끝까지 부둥켜 안고 키워갔던 설리반 선생님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의 일대기를 영화로 옮긴 거 보면요, 설리반 선생님하고 헬렌 켈러하고 말씀 또 헬렌 켈러가 말 못하니까 끙끙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어린 여자애와 설리반 선생이 10분 동안 몸싸움하는 그런 장면이 10분 동안 롱테이크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유명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 생명과 끝까지 부둥켜 안고 몸싸움하면서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랑과 관심, 그 보살핌과 그 설리반 선생의 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국은 물이 뭐인지 깨닫게 되고 발음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영화의 그 서사로 쭉 깔려 있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이 봤던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그 설리반 선생의 사랑과 자기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고 보고 있는 걸 마침내 알고,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혼으로, 마음으로 설리반 선생을 보고 온 세상을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언컨대 보이는 것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설리반 선생, 아니 헬렌 켈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깨닫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눈을 뜨고는 제가 넣은 말이고요,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다. 눈을 뜨고 뻔히 보나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보고 깨닫고 그 비전을 내 가슴 속에 품는 이것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헬렌 켈러의 이 말이 어찌면 요한복음 이 9장을 읽고 나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 갈등, 그런 것들을 다 내 걸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냐고 헬렌 켈러는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마 헬렌 켈러의 그 설리반 선생 도움을 받아서 일생을 눈을 뜨고 그랬다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 살아가면서 이 요한복음 9장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겠다 싶어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눈을 뜨고 본다 할지라도 삶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보았던 거 같이 그거 나가 보십시다. 근데 그냥 무작정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맹인을 통해 가지고 맹인의 이 생물학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꿈꾸는지, 또는 그가 어떻게 제대된 삶을 살아가기로 꿈꾸고 앞을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지를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고, 그래서 정말로
뛰어다니니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네, 17절도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입니다 하고 눈뜬 맹인이 대답을 해요.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누구냐 물었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뜬 맹인이. 그러니까 실로암. 이 실로암 하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알죠?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실로암을 보내줬던 사람이에요. 눈뜨게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냐고 했더니 그 사람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눈 맹이었던 앉아서 그린 일을 하던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걸 알고 그가 누구냐, 네가 어떻게 눈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흙을 침으로 지리겨서 내 눈에 바르고 침으로 지리겠는데 그때는 못 봤겠죠. 실로암을 씻으라니까 내가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 사람 예수였습니다 라고 처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되 영적인 눈을 뜨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부탁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지금 거기에 가득 같이 서 있었던 군중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부탁도 누구에게나 다 가서 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했고 또 이 맹인, 눈뜬 맹인은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네가 네 눈을 누가 뜨겠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다 그랬고 또 누구냐 했더니 그가 네 눈을 뜨게 한 게 맞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6, 27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눈뜬 사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세상을 봐버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핍박하고 거짓말해 주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눈을 뜨게 했고 그렇다면 선지자이고 메시아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강력한 증인이었던 눈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뜬 이 맹인, 과거형이죠. 맹인은 그 젊은이에게 이제는 그 맹인을 하지 말고 눈뜬 젊은이라고 합시다. 눈뜬 젊은이를 압박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압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 눈뜬 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 사람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선지자라고 17절에서 고백을 했고 그 17절에서 선지자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엄청난 압박이 온 거예요. 왜? 예수라는 자가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눈을 뜨게 해줬던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깨지 못한 바리새인, 자기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했던 사랑이 가득했던 그 어려웠던 맹인의 눈뜨게 해줬던 그 사랑의 행위는 안 보이고 율법적인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눈뜨게 하면 저 사랑인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시기질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눈뜬 젊은이는 그가 선지자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박하는 겁니까? 나 예수님의 그 사람 뒤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너도 그의 제자가 되,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영적인 눈이 떠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가고 그러니까요. 그 아들이 부모님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눈이 뜬 것은 분명한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 몰입에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라갔다가는 출교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출교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의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출교는 뭐냐면 이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유대교인다 아니라고 쫓아내는 걸 두고 출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교를 당하면요 사회적인 기본권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괜히 돌 들고 한번 턱 던져서 머리를 깨도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게 출교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맥이 있거나 또 서로 알아가지고 가서 물건도 사주고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출교는 뭐냐면 그런 카르텔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카르텔에서도 배제된다는 뜻이 출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용입니다. 눈뜬 젊은이의 부모들도요, 그 사회적인 사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내 아들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그 훌륭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나타나서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하고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사는 게 두려우니까. 우리도 사는 게 두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는 게 두려울 때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자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죠. 그러면서 눈뜬 젊은이가 어떻게 보면 출교당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혼내서 쫓아오랬는데 혼내서 쫓아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3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요걸 제일 뒤에 보면은요 새한글 본이 있습니다. 제일 끝머리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35절.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를 찾아내어 말씀하셨다. 그대는 인자를 믿나요? 예, 예수님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요. 여기는 보았다지만 새한글 번역에는 더 정확한 번역 찾아냈다 그럽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과정은 예수님께서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라 눈뜬 젊은이가 출교의 위기에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이 젊은이를 예수님은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과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이런 과제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예배가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물끄러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해주고 또는 뭐 아주 자식을 자기 소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가 스스로 결정해 줄래?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 그 늙던 젊은이를 찾아와 가지고 어쩌면 사랑의 눈으로 보고 어때 때로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겠죠.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찾아와서는 그대는 예수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랬을 때 36절에서 38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괄목한 거예요. 괄목상대라고 합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몽이라는 장수가 손권에 부하였는데 무공은 엄청난데 책을 너무 안 읽고 공부 안 하니까 힘만 세고 계략은 없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손권에 불러다가 이 책 좀 읽고 공부해라. 학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파악해낼 수 있는 눈까지 하지 않겠느냐 공부를 했더니 여몽이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때 노숙이라는 사람이 그 손권 아래에 있었는데 노숙이 전쟁을 치는데 나가보니까 유몽이 하는 일이요 너무나 핵심을 치르고 잘하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숙이 그의 지식도 시험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 같은 대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몽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이 그때 놀라가지고 네가 옛날에 여몽 아니구나 그랬더니 그때 여몽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선비 3일이면 괄목상대해야 된다 그래요. 괄목상대. 그게 뭐냐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나 인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본다는 뜻이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눈뜬 젊은이가 예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38회 고백할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가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괄목상대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지금까지 어땠다 할지라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눈을 비비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몽이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것이 요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또 괄목상대하고 세상을 주님의 뜻 맞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런 거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오늘 너무 시간이 남네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주님께서 때로는 물끄러미 때로는 안타까운 눈으로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이런 것을 찾아와서 지켜보십니다. 그 사랑의 눈을 보이고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오늘은 새로이 살아가는 주의를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